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잡고 가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파스라는 옷을 입히시고 감독자, 관리자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너무나 충실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고자질쟁이로 보이고 자기 완전히 개인주의로 보이고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그는 그의 일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세겜 땅에 헤브론에서 100킬로가 넘어 있는 그곳에 형들의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보고 오라 했을 때에 한 마리도 하인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곳이 좋다 해서 땅을 샀고 거기에 머물렀을 때에 디나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인 요셉에게 그 땅을 보고 오라 할 때 순순히 떠났고 그 먼 길을 갔을 때 형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상당한 수고로움이거든요. 없다 하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땀을 흘리며 그 먼 길을 다시 가서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이르릅니다. 그럴 때 형들이 저기 꿈꾸던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결국에는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하였어.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고요. 나중에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 그걸 말린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곳에 요셉을 팔게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39장으로 이어져서 드디어 그 요셉이 팔려왔습니다. 어디에 팔려왔습니까?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또 그 미디안은요, 나중에 보면 서로 결혼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하는 관계로 한 민족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파는 겁니까? 이 요셉을 애굽의 칭위 대장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칭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우연인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보를 이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고요. 요셉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지금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너무나 총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이요 관리자가 되었고요. 그 일을 지금 막내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 일을 능히 행합니다. 이걸 다 알았을까요? 내가 그곳에 어디 도단성에 가면 저들이 나를 팔 것이다, 이걸 알았을까요? 알 수도 있었고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판다, 죽인다까지는 모르더라도 형들이 자기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고요. 그의 맡은 바 일을 온전히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그 감독자의 자리를 정말 성실하게 행하는 그 요셉이 지금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그 집에 이제 팔려갔습니다. 칭위 대장을 우리가 하면, 요즘으로 하면 경호실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의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호위하는 집에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노예들이 지금 팔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택할 때에 어디에 있을까요? 보디발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왕을 지키려니 사람을 보는 눈이 비교적 상당히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칭위 대장에 있을 것입니다. 왕 주변에 있는 고위 관직들도 다 보게 되고 그 밑에 수종들은 노예들도 이미 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요셉을 선택했던 것이 뭘까? 우리는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이제 팔려갈 때,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한다고 내가 저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복수의 마음이나 후회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라면 그의 얼굴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셨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찔그러지고 그런 모습보다는 요셉에게서 있는 특별함이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이 아주 예쁘죠.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 레아와 비교할 때 총명하다 했어요. 그 양치기를 할 정도로 총명하고 리더십이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요셉의 눈빛은 빛났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야지, 포기해야지, 삶을 완전히 내놓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의 눈빛,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눈빛이 보디발이 그 눈에 분명히 요셉이 띄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하루아침에 망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아버지의 사랑과 관리자의 입장에 있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히 하러 갔을 뿐인데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는 이런 사건을 부지불식간에 지금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받았을까요? 그는 이겼습니다. 그의 이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요셉이 이겼고 누렸던 것입니다. 이미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하는 것을 보았고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하는 것을 보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요셉을 들어 쓰실 것을 이미 알았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형들은 시기심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버지 요셉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마음에 담았더라 했습니다. 이 언약의 줄기를 이어가는 요셉은 보여지는 현상은 말도 안 되게 자기가 노예로 팔려오고 기구한 인생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소천하신 우리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보면 마무리가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 형통함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의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를 저는 해석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이란 내 뜻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순순하게 잘 하나하나 잘 풀려나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형통함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기록한 이 형통함이란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을 형통함이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단어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형통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점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였던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을 바꿔라.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기준은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되어지는 그것이 너희들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모든 걸 회복한 것이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너희 모든 것을 시작하라,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바꾸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의식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고 입고 살까 이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을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사람을, 세상을, 문제를, 사건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바꾸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미 요셉에게는 이미 망대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꿈이 되었고요. 그것은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동행함의, 형통함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에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찍힌 걸 알고도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법령이 통과됐음을 알매도 그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을,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였던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굴 속에서 끌어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를 아꼈던 그 다리오 왕이 하였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늘 섬기던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는데, 능히 구원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으셨지?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한 증인이 바로 다니엘이었고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이 내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해서 풀무불에 던져주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나이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 고백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 세 친구를 구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사건이 예레미야가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요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다 누구나 지금 기도 제목이 있고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자녀의 결혼 문제나 또 미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어린아이라 해서 그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나이마다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시간표를 우리는 다 겪고 오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저주, 재앙,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우리가 딛고 그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삶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상황, 문제, 사건 어떠한 것도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 주면서까지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모든 동원, 내가 있는 모든 인맥과 내 지식과 모든 배경을 동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이 왜 이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총애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대를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방법 다 그걸로 끝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너희에게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10가지 비밀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단단히 세워지고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시너지가 뭔지 네 자신 영적 썩이심을 알고 정체성 알고 내가 이 속에서 사막이나 광야에서 어디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힘주시고 그런 그 절대 여정은 내가 원하는 절대 목표 나의 소원성을 널 끝까지 쓸 것이다. 너희는 경쟁할 자가 없다. 완전히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미 너에게 그리스도 생명 주지 않았냐? 이 속에서 네가 서 있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발판에서 단단히 서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이미 말씀 주셨죠. 생명 주셨죠. 정말 우리에게 성전 삼아 주셨죠.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시죠. 내가 있는 곳이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선교지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거고 죽은 자는 뭐예요? 결국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이미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뭐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좌우 앞뒤 사람의 앞뒤 모두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모두를 살필 수 있는 눈 통찰력 나의 과거 오늘 현재 미래가 다 뭐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캠프 인생 우리의 삶 자체가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어디 가든 답주는 인생 정말 살리는 인생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가라는 곳입니다. 이 길 위에 선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누가 보았어요? 보디발 불신자가 보았다니까요. 그가 그를 보았어요. 그러므로 그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와 요셉의 범사란 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 거짓, 말하는 것, 눈빛 모든 거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 보디발인 사람의 통찰력으로 이렇게 보였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니까 요셉을 뭘로 했다고요? 의심 많고 자기가 모든 걸 주권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모든 일을 총무일을 맡겼다는 건 뭡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의 손에 맡기고 위탁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고 그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 요셉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있기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임한 거죠?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통로라고요. 우리가 민수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뭐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대 꼴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식당을 갔는데 맛없는 집이라 여기는 막 조미료를 많이 썼구나.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습관도 있지만은 하나님 기도해 주셔야 돼. 먹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할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밟는 땅 내가 있는 머물고 잠시 머물고 바라보는 모든 이 걸음 속에 하나님 나 때문에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곳에 역사해 주심으로 내가 복의 근원임을 내가 보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곳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5가지 확신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잘못을 구할 때 사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세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임대로 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여러분과 함께하는,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형통함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나타내주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소유를 요셉에게 다 의택하고 뭐만 간섭하지 않았죠? 음식만 간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의 음식이 다르거든요. 그것까지 개인적인 것까지도 이거 먹어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요셉에게 자율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 요셉,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유리할 수 있지요. 예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축복과 독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모와 빼어난 모든 재질과 능력과 또 똑똑함, 현명한 지혜를 줬다면, 공부 잘하는 머리를 줬다면 정말 그거를 잘 양면을 보고 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 된 사람도 되고 난 사람도 되고 된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외모를 뽐내다가 결국에는 그보다 더 못한 추한 모습을 드린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도 뭐 수능 만점자 의사가 여자친구를 어떻게 했다는 사건. 여러분 세상의 지금 기준은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하면 법관도 되고 모든 변호사도 되고 어디 그냥 대기업도 쑥쑥 들어가고 정말 보면은 인격은 정말 땅바닥인데 머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좋으니까 삼성을 다니다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뭘 하다가 또 막 전문직을 또 가는 사람을 젊은 친구들에게서 무수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들을 잘났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더 월급이 많고 대기업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내 머리가 있으니까 이걸 자격증을 따서 내가 더 많은 돈을 갖고 명예에 성공하리라. 내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세상적인 완전히 그냥 세상의 이생에 눈, 안목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걸 쫓으니까 하나님은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에게는 탈종교시대입니다. 이제는 탈기독교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자체를 무시합니다. 지금 MZ세대 우리 밑에 30 이하의 모든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남들에게 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가족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 아셔야 되죠? 병들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이 다 뭐 해야 되죠? 치유하고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그러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한 게 아니라 그에겐 총명함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니 함정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됐죠? 정말 여기에서 플랫폼이 되고 바탕이 됐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요. 나중에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감에 있어서 이 시간표에 요셉을 들어 쓰셔서 애굽에서 그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 지켜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거기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인 누가 그 아내가 이름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순간이니까 그 아내가 지금 누굴 유혹했죠? 요셉을 유혹했어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간청했다. 날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용이에요. 용. 그거를 용 한 거예요. 매일. 매일마다 요셉 어디로? 눈으로. 눈빛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우리의 얼굴은 누구죠? 우리의 얼굴은 얼굴이 뭐예요? 얼의 굴이라는 거 알죠? 말의 어원이. 이게 뭐예요? 우리 얼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 굴이라고요. 사람의 얼의 굴이 어디에 있다? 얼굴에 있다. 그래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 판단하죠. 저 사람 낯빛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마음이 좀 뭔가 안 좋은가 봐. 이걸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눈은 뭐죠? 마음의 찬이에요. 벌써 요셉의 얼굴과 눈이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빼어나고 정말 사람이 정말 잘난 모습인데 지금 누구요? 보디발 아내가 매일마다
눈빛이 찌끗찌끗 누구에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합니까? 그는 그의 아내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로 그가 모든 소유를 당신의 주인이 내게 다 주었다, 맡겼다, 위탁했다. 하지만 하나는 아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나는 당신이 금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8절에서 9절까지 정확히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거절했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요셉의 옷을 뺏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걸 화를 내냐, 보디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질러서 저를 내쫓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랬어요? 아니 그 남편에게 감히 이렇게 말해. 네가 들어온 저 히브리, 저 냄새나는 저 히브리 종이 그랬어. 히브리는 뭐냐, 목축을 하는 거잖아요. 애굽 땅은요 목축을 하는 걸 가장 천하게 여겼어요. 가장 천한 말로 빗대면서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라 했어 막 이러면서 그럴 때에 보디발이 화가 나죠. 화를 누구에게 냈을까요? 추측을 해보세요. 과연 보디발이 그 통찰력이 있는 그 보디발이 과연 보디발 아내의 행실을 모를까요? 그랬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죠? 즉결 처형이 되어져야 돼요. 종이란 자기 의지 변명함 없습니다. 그때 종은 뭐라 그랬죠? 동물처럼 거래되는 상대라 그랬어요. 죽여도 그가 뭐예요? 살인이 아니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입장에 과연 내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면은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왕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보디발의 집은 감옥에 있는 집인 거예요. 아니면 그 나라의 그 땅에 사택에 지금 있는 거예요. 누가? 보디발이 살고 있는 곳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셉의 주인이 그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보냈다니까요. 근데 그 간수까지도 요셉을 이제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거든요. 한결같다는 얘기예요. 즉 뭐예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언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원래 보면 영세전부터 우리 모두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태중에 있는 야곱을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영적 서밋인 그거를 나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을 그러니 형들 앞에서도 감독관이요 관리자로 뽐냈다기보다 영적 서밋을 누렸던 그 태도가 그 성실함이 누구에게? 보디발에게도 갔을 때에 생명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를 칼날을 갈고 있으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엉뚱한 데 빠지죠. 자포자기로 나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 그런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자기의 일에 300%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도요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부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갈 때 주일의식 갖고 보세요. 전 항상 보이거든. 여기. 여러분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휴지 주우셔야죠. 시키기 전에 주우셔야죠. 어디에서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주일의식을 갖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너무나 잘 아합 왕도 그 악한 아합도 오바다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바로왕도 또 보디발도 정말로 저 히브리 사람을 그 노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주 종의 관계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파트너십이에요. 동반자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맡겼다니까요. 모든 소유물을 다 맡겼다고요. 다스리는 축복을. 그랬는데 똑같이 보기엔 지금이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엔 주종 관계야. 그쵸?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실제로는 제가 누려. 히브리 사람 저기 누리네. 이게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뭐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웠기 때문에 보디발이 지금 누구에게? 요셉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우리는 어디에 가도 우리의 겉모습은 노예의 모습일 수 있고요. 고용인의 모습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뭘로 보냈다고요? 영적 서밋으로, 그곳의 파수꾼으로, 그곳을 살리는 선교사로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살고, 그 기업이 살고요, 그 학교가 사는 것이고, 그 지역이 사는 것이고, 그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에 대한 해석 잘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누렸던 그 시위대들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나를 허락하셔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라고 최고의 현장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입니다. 제가 중간에 이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죠? 삶 집중이라고 그랬죠. 아침과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하루를 그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라면 우리의 낮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것이 내 실수고 내가 뭐를 부족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길이 누구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나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한 경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집중이 되어지는 사람이 아까 우리에게 망대다, 여정이다, 이정표라는 게 성경 속에 우리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나의 걸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뭐죠? 그들은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간 것이고 우리는 그 언약을 놓치고 내 중심으로 세상 가운데 갔을 때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함께 하셨다는 걸 여러분 뭘로 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단어만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냐면은 강단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을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의 축복을 당연히 주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하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인도할 때에 그게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 붙잡았으니 오늘 계약 성사하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말씀 붙잡았으니 오늘의 매출이 100만 원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강단해 주신 말씀, 기도 수첩에 있는 말씀, 본부에 향하는 건 우리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5천 종족까지 이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절대 목표 아닙니까? 이 속에서 이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오늘의 시간표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승리하게 하고 확인케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의 작품입니다. 오늘의 작품이 쌓여서 인생의 나의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발자취가 되고 유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4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는가, 그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답인가, 힘인가, 이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등이구나, 고난이 아니라 이 축복이구나. 즉 한마디로 딱 한 거죠. 내 계획을 내려놨더니 누가 시작하는 거야? 시작과 이게 끝과 시작이 되는 거야. 내 것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그쵸? 내 계획 모든 걸, 내 육신의 걸 내려놨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능력,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다 해서 슬퍼하는 자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꿈꾸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정말 2, 3, 7, 5천 종족, 우리나라 하나님이 살리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실천할 거, 3가지 뜰을 회복하라 그랬죠. 이방인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고 그들이 정말 답을 얻어서 그들의 현장으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 힘을 기르려면 중직자들 열심히 돈 벌으셔서 정말 그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그들을 정말 답을 주고 그런 환경을 열어가는 것,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뭘 해야 되죠? 이 미래를 꿈꾸면서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주며 학업의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목회자들은 계속적으로 이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운동,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전하고 누리고 확인하는 전도자의 길에 있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세 가지들. 세상 사람들 영의 답을 본 영적으로 아예 죽어 있으니까 저들의 영을, 저들의 생각, 마음, 육신, 삶을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 열어야 되는데 빨리 교회 오셔요. 내가 직장에서 늦게 끝나서 내가 막 주야간을 함으로 힘들다. 여러분 어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바쁘고 훨씬 더 돈을 버는 조 단위의 돈을 버는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 그들이 누구다? 3단체고 그들이 2단이고 그렇다 했어요. 여러분 그들보다 더 바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말 기본 여러분이 교회의 중심을 두고 이 교회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들을 수 있겠죠. 카페에서도 들을 수 있겠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여러분 요셉의 일 정도겠습니까? 형통한 축복이 요셉에게만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남은 자로 정복할 자를 부른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이거 찾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요. 새로운 이정표. 지금 요셉이 뭐가 된 거죠? 전환점이고 분수령이고 모든 걸 이제 바뀌는 시점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이게 드로아에서 이게 전환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늘이 지금이 뭐다? 여러분의 인생 새로운 시작이다. 나 완전히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모든 판단 기준이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증인이요. 정말 이 플랫폼 가지고 이 산길 가는 하나님 서밋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성경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정말 그 이면의 모든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믿음 사건이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떤 지경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보디발은 과연 몰랐을까요? 죄는요 눈을 감가도 다 보이고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다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있는 자,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를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있다 할 때에 우리가 속지 말게 하옵소서. 그 위기 앞에서 속지 말게 하옵소서. 실제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 지금도 모든 전 세상을 살리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사실 앞에 그 영적 사실 앞에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곳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망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복덩어리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인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서밋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표 속에서 마음껏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